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환단고기 법리 영상의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태백일사를 놓고 환단고기 법리에서는 이맥소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삼신오제본기에서는 이맥편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추후에 삼신오제본기를 구하여 읽어본 후 태백일사를 이야기할 때 같이 겸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기전 001 영상에서 교류승유를 쾌락승유로 바로 잡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마다 환단고기 내용이 서로 달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환단고기를 토대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에서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삼성기 두 번째 인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기 첫 번째 인간과 두 번째 인간은 한 사람이 썼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른 문장인데요. 운맥과 인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고대설화는 천지자연이의 화가 백은 빛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고 화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했는데 삼성기는 기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기 상편 첫 번째 인간은 신광조명하여 빛으로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인간은 기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백과 화는 서로 체제가 다른 세상이고 환과 안팎견도 서로 체제가 다른 세상입니다. 백과 환과 안팎견이 세운 세상은 천지자연의 화가 다른 별개의 세상이므로 건국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안팎견이 세운 세상에 대한 명칭이 없는 점입니다. 삼성기 상편 첫 번째 인간은 신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신광조명은 신이 의지를 내려 땅에서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을 선택하였고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신광을 그 증거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고난도 부여받고 우주권화생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화란 천지자연의 변화와 법칙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생과 사라지는 사를 포함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은 상과 추를 포함하고 사는 졸과 모를 포함합니다. 화를 관장하는 신은 1신, 2신, 3신이고 이 중 생사를 관장하는 신은 3신입니다. 그러나 3신께서 사신에게 땅에서 일어나는 화생을 위임합니다. 따라서 땅의 화생은 땅에서 가장 높은 신인 지신이라고 하는 사신이 생을 관장하게 됩니다. 지생이란 땅에서 나타나거나 살아가는 모든 것, 땅에서 변화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것, 화사 전까지 화생이라 하는데요. 변화와 이동은 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무도 부여받았으나 만물장생은 신으로부터 받은 임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신의 명이 잘못이라 거역하고 자신의 의지로 우주를 개척하고 다스리며 스스로 신에 오르는 이야기로 바뀌는데요. 등신이란 지신에 오를 때를 나타내는데요. 지신의 자리에 혼자의 능력이나 힘으로 오르면 등용이라 하고 선택을 받아 오르면 등신이라 합니다. 또 지신에 올랐으나 능력이 부족하여 할 수 있는 게 없거나 아는 게 없는 환인을 가리켜 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빗대 능력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에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신광에서 고대의 신광은 신의 의지로 천지자연의 화에서 작용의 원동력이라고 믿었으며 신광이 사라지거나 내려오지 않으면 천지가 멈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기로 바뀌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기의 등장은 천지자연이 신의 의지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움직임을 환히 말씀으로 하여 반자동에 가깝게 하였다면 천지의 움직임을 기로함에 따라 완자동을 바꾸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기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신께서 이르길 하늘의 의지에 반하여 형상을 갖추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나타난 무리를 하늘로 올려보내라고 명한 후 임시적이나마 권한까지 주었는데요. 신의 대리인이 신의 명을 거역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래도록 바라만 보았으며 그렇게 오래도록 바라보니 하늘과 땅 사이에 머무는 말씀의 중심 즉 화상의 근본을 얻거나 엿보거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장 구시향득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시향득이 이런 정도의 뜻이라면 중국의 도문과 차원을 달리하는 고려 도문과 조선도가의 실체가 소문만 요란했나 봅니다. 말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부실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진위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시는 삶이 오래된 상태 또는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는 상태를 나타내고 구시향득은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니 항상 얻는 것이 있었다는 뜻이나 유학에서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오래 구는 항상 항자와 항상 상자가 한 세트로 묶여있는 글자입니다. 위 세 글자는 남녀가 은밀하게 무엇을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구는 남녀가 은밀하게 가려추리고 고르거나 선택한 상태를 가리키고 항은 남녀가 은밀하고 주고받는 말의 상태를 가리키며 상은 남녀 간에 벌어지는 은밀한 행위를 가리키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남녀관계도 예를 지키라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입니다.
삼성기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항상 상자 대신에 얻을 득을 사용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상자 대신에 사용한 득은 혼인을 나타내고 제도적 규범을 나타내면서 규범에 어긋나는 상에 의한 남녀관계는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데요. 조선에서 이 문장은 부족을 멸할 대역죄에 해당됩니다. 이 문장이 무슨 뜻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대 노나라로 떠나보겠습니다. 노나라에는 숭령홀이란 군인이 있었습니다. 성은 자 신흥공, 이름은 흐리고 자는 숭령이었는데 그는 성문을 떠받쳐 아군을 탈출시킬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였다고 합니다. 숭령을은 이 공로로 주읍대부가 되어 사시여인과 혼인을 하였는데 아들은 낳지 못하고 딸만 9을 낳게 되자 아들을 얻기 위하여 첩을 얻습니다.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태어났고 그나마 어린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때 숭령홀은 나이가 환갑을 넘었는데 20도 안 된 안씨의 셋째 딸 안재진과 눈이 맞아 혼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합방을 하여 낳은 자식이 바로 공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혼전 임신인데요. 그냥 혼전 임신이 아니라 본부인과 첩까지 둔 상태에서 혼례도 치르지 아니하고 합방부터 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공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학의 시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공자가 남녀관계의 예법을 가르치면서 자기 부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세상이 비난을 하였는데요. 사마천은 공자의 부친을 두고 야합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야합이란 들에서 짐승들이 눈이 맞고 소리가 오간 후 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하는데 사마천은 공자 또한 그 부모가 짐승들처럼 야합을 통해 태어난 자식이라 그 부모의 그릇됨을 비판하지 않으니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하였는데 내용은 유학 전체를 매도해버린 것입니다. 삼성기 상편에서는 항상 상자 대신 얻을 득자를 사용하여 조선 유학을 비판하였는데요. 득은 남녀관계에서 혼례와 그에 따른 제도적 규범을 나타냅니다. 다시 공자의 부친으로 넘어가서요. 숭령을과 시시부인, 숭령을과 첩은 유학의 가르침에 맞게 예와 규범을 따르고 지킨 얻을 득이 되지만 숭령을과 공자 어머니인 안씨의 관계는 조선의 국법에 어긋나는 항상상으로 공자의 신부는 노비가 됩니다. 신분제 국가인 조선에서 공자의 출생은 상으로 천이 되는데요. 사대부가 천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 되는데요. 조선 선비들이 노비가 세운 학문을 근본으로 삼아 배우고 따르고 받드는 행위 자체가 조선 양반이 스스로 노비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조선 양반들은 유학을 근본으로 삼으려면 신분제를 버리든지 신분제를 못 버리겠으면 유학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삼성기 상편을 금서로 만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요? 삼성기를 읽은 조선 선비들과 관료들은 얼굴이 벌개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선 유학을 비판하려고 삼성기 상편에 이런 문장을 넣었을까요? 그의 답은 볼시에 있습니다. 볼시는 보일시와 볼견이 합쳐진 글자로 평소 안 보이던 것, 볼 수 없던 것이 보이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글자로 삼성기 상편 두 번째 인간은 평소 보던 유학으로 보면 그 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를 담고 있습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글과 학문은 금문과 갑골문이고 도학과 한학입니다. 이 중 우리 한학은 도학과 배치됨으로 제외하겠습니다. 갑골문과 금문 그리고 도학을 따라가면서 삼성기 상편의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시의 갑골문과 금문을 따라가면 사신이 하늘의 죄를 지내는 천재단과 그 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바라볼 때 땅의 생을 관장하는 사신의 시각으로 평소 보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것까지 세세하게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도학에서는 단순히 세세하게 보라는 것이 아니고 베이스에 엿보다를 깔아놓은 글자입니다. 평소 보이지 않았거나 볼 수 없었던 무엇을 엿보았다 또는 엿보아 알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를 구는 가르다, 줄이다, 선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를 구의 본자는 사사사와 사람인이 합쳐진 글자로 인으로 당기는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두학과 한학에서는 가리다, 줄이다, 선택하다 앞에 무엇이 붙는데요. 무엇은 하늘에 바치기 위해 가리고 줄이고 선택한 상태를 나타내고 그 상태가 오랜 시간이나 세월이 경과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항상항은 굿설환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설환이 천지자연화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뜻이라면 항상항은 그 중심을 증명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이때는 항상항이라 하지 않고 반달긍이라 하는데요. 갑골문은 천지자연의 작용은 신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금문은 천지자연의 작용은 해도 달도 말씀도 아닌 그 무엇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무엇이 중심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느 것을 사용했는지 알려면 행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항상 항자를 갑골문이나 금문으로 사용하려면 후는 반달로 하고 음을 긍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서는 어들득의 의지를 받드는 척해서 무엇을 얻은 상태를 나타내지만 약 한자에는 아예 척이 없고 보고 얻는 상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디초는 3+1로 사를 뜻하며 볼견은 사가 받드는 3 즉 삼신을 뜻하는데요. 사가 백에서 뜻하는 사신 즉 지신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소전의 어들득은 위계로 삼신의 의지를 받드는 것처럼 속여 무엇을 얻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기만적 사기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는 진나라가 문제를 통합하면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갑골문에 어들득은 척이 없으나 금문에서는 척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갑골문자와 금문의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들득을 살펴보면 금문은 최소 단구시대에 사용하였거나 후르대의 그 유민들이 사용하던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할 때만 환이 무너진 후를 이야기하는 금문이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갑골문만 신의 의지를 받드는 상태를 나타내나 그것도 생사의 법칙을 엿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어들득의 갑골문은 엿보아 얻은 것이고 금문은 만물한 척하여 얻은 것이며 소전은 받드는 것처럼 속여 얻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문은 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척한 후 무엇을 하늘로부터 무엇을 얻지 않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소전처럼 척이 위기에 의한 기만적 사기 행위는 아님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중한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전이 이렇다는 것은 우리 유교도 안팎은이 신에게 사기친 것으로 단정짓고 색안경을 끼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가의 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환생과 환생, 그리고 왕생입니다. 환생은 많이 형상을 바꾸어 다시 살아나거나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환생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다시 나타나거나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왕생은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옮겨 살거나 죽어서 살아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들득은 왕생에 해당됩니다. 갑골문은 엿보는 상태가 들어있고 금문에서는 엿보는 상태가 빠져 있으나 문장에서 볼시가 있으므로 신들의 영역인 천지자연의 화를 엿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천지자연의 화를 엿보아 왕생의 섭리를 터득했을까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기전 상편 첫 번째 인간과 두 번째 인간을 합쳐보겠습니다. 신광조명, 우주권화생, 만물장생, 구시긍극. 신이 의지를 내려 우주화생에 대한 임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관장할 권한을 주면서 만은 하늘로 올려보내고 생은 가르치고 이끌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 명을 받은 이가 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형상을 갖추지 않고 나타난 무리들을 가르고 출현하여 하늘에 올려보내는 척하고 시간을 끌다가 왕생을 시켰다는 것이 구시긍득인데요. 두 인간의 학은 다르지만 문장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우리 한학에 입각한 것이고 두 번째 인간은 도학에 입각하여 작성된 문장으로 구성 형태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첫 번째 인간이 갑골문에 기반을 두었다면 두 번째 인간은 금문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문의 차이도 크게 납니다. 이러한 행간별 학의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교국가 조선에서 금서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삼성기 상편에서는 만을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았다 하고 쾌알쾌의 소전은 신의 명을 받들어 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중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옳은지는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쾌는 막힌 것이 툭 터지면서 시원한 현상을 가리키는데요. 만을 하늘로 올려보내라는 신명을 받드는 척하며 보내지 않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시원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락은 즐겁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합니다. 탈승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승의 북은 북이 아니라 만을 뜻하고 삐친 별은 신들이 삐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신의 명을 따르지 않고 만을 하늘로 올려보내지 않아 신들이 삐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탈승입니다. 승은 서로 어그러진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만을 하늘에 올려보내는 문제를 놓고 서로 어그러졌다 또는 발이 꼬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은 비행기나 버스를 타는 뜻이 아니고 오르다와 유사한 뜻으로 신의 길을 타다 또는 오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승의 갑골문은 사이지위에 오르는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금문은 만을 발에 매달고 오르는 상태로 다른 지위에 오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갑골문은 나무에 오르는 형상이지만 금문은 나무가 결실의 직전 형태로 바뀌면서 갑골문과 금문은의 뜻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기 상편에서 탈승은 백에서 이야기하는 사신에 오르는 상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이지위에 오르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형상인데요. 우리에게 전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논리의 기본 베이스는 공부하다, 배우다인데 방이나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나 여행 또는 일을 처리하면서 배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논리의 근문을 살펴보면 사와 유사한 지위에 오른 후 배우는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맨 위에 만으로 빚힌 신들이 있고 그 아래 만이 있으며 중앙 하단의 새싹을 상징하는 갈지,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로 당기는 사사와 하늘을 뜻하는 일, 마지막으로 땅과 하늘을 오가는 기가 나타나 있어 천지자연화생을 한 글자 속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임묘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는 금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이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말씀이 천지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면 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서로 당기면서 천지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담긴 글자입니다. 이를 지의 근문을 살펴보면 흙토 위에서 자라나 꽃을 머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이 상태가 탈승의 근문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쌀도 아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풀이 돋아나고 자라났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를 지입니다. 여기에서 기는 결실을 맺었을 때 사용하는 글자인데요. 이를 지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으므로 본자의 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글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는 천지자연에 화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의 글자이고 기는 천지자연에 화의 영향을 미쳐 생을 만들어낸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묘는 기와 연결된 글자이므로 계집녀의 묘가 아닌 거물현의 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같은 글자인데요. 하는 묘가 우리 한자이고 중국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글자입니다. 묘는 밤을 짧게 했다, 젊게 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밤을 젊게 했다는 것은 밤의 길이를 짧게 하는 대신 더욱 검게 하여 왕성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낮은 더 길어지고 밝아졌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의 근문은 세 개의 일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 만이 부자일스러운 상태로 서 있는 형상인데요. 만의 이러한 형상이 오를 구에서 말하는 만을 인으로 당긴 형상입니다. 일 세 개는 길을 뜻하고 이 길을 하늘과 땅까지 하나로 맺어 놓았는데요. 이것을 풍채풍이라고 하며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풍채라고 합니다. 즉 세 개의 길을 맺으니 드러나지 않던 무엇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만의 형상도 변했다는 뜻입니다. 직임묘계란 땅에서 오르지만 위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기가 서로 당기지 못하여 생긴 일이라 판단하여 밤을 짧고 짙게 하여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흐르는 길을 맺으니 천지자연의 화생이 드러났으며 만도 형상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직임묘계는 결실을 맺은 단계는 아니고 그 전 단계의 상황으로 새가 울음을 머금었으나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동은 직임묘계에 의하여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 만을 가리키는 문자로 근문에서는 두 발로 걷도록 형상이 변했으나 불완전한 무리와 발이 하나밖에 없어 걷기가 불편하거나 허리가 갖춰지지 않아 바로 서지 못하는 무리로 나뉩니다. 계집이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여 집에 매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계집녀는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꼬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로 바깥 출입이 부자일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성이 계집으로 대변된 것은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피난이 늦은 사람이 대부분 여성인 관계로 계집이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바뀐 것입니다. 여성이 계집이 되면서 집에만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고 이는 성장기 여성의 신발을 한 컬레만 주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여성의 계집화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변한 만의 무리 중 다리가 불편하거나 연약하여 걸을 수 없는 무리를 뜻하며 아이동에서 오른쪽에 있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남은 두 발로 걸을 수 있지만 한 발이 불편하여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무리로 아이동의 왼쪽에 있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동녀 동남은 만의 무리 중 형상이 변하길 몸이 불편하여 걸을 수 없는 무리와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는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학에서 팔은 여덟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팔을 여덟이 아닌 근문에 나누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00 또한 숫자 10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역에 들어가 보호받거나 어떤 세력에게 매달리는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갑골문에서 100은 백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형태를 나타내고 근문은 인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인의 보호를 받는 무리가 만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구시금 득쾌락승유 만의 형상을 당겨 인으로 만들고자 만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척하며 왕생의 섭리를 엿보아 터득하니 묵은 체증이 터지듯 시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 임하여 천지자연 화생을 홀로 터득하였다. 직임묘계자연
하늘과 땅이 서로 당기는 새 기운을 밤은 짧고 짙게 하여만도 공생하도록 엮으니 자연이, 여기에서 자연은 계속되는 문장에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해석이 편해집니다. 무형이견, 사라졌던 형상이 보이고, 무의적, 자연을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착용하며, 무언이의 일감, 말씀이 없어도 자연이 돌아서 햇빛이 내려왔다. 동여동남팔, 만의 무리를 동여, 동남으로 나누어, 백어 흑수백산지지. 동여는 흑수로 가서 보호를 받고, 동남은 백산으로 가서 땅에 기대도록 하였다. 이 부분이 왕생입니다.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공자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한해 방식으로 하겠다는 한학당입니다. 한학당 운영에 도움 주실 작은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